기도하심으로 10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 주시고 새 아침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걸음걸음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만큼의 믿음과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와 평강과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오직 그 말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잘 깨달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분들 또 특별히 코로나 이 시절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앞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7일째를 맞습니다. 말씀 읽기 90일 27일째. 오늘 읽을 분량은 열왕기상 3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국이 이제 끝나고 솔로몬 왕국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오늘 읽게 되는데 솔로몬은 사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택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통일 왕국 시대에 말하자면 이 주전 1050년부터 930년
이 사이에 이 마지막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사울이 통치한 40년, 다윗이 통치한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한 40년을 합하여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120년 동안 이어진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그 어떤 정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흐르는 진리의 물줄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물길이 점진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서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옛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듯이 솔로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일천 번제를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국을 통치하시는 예표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을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통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옛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자신의 욕망에 휘둘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그렇게 그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 마음과 우리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맥 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전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우리가 읽었죠. 솔로몬의 마음이 성전 공사 이전부터 이미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이 건축되는 동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과 함께 불행의 씨앗이 될 만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일천 번제의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지혜를 구함으로써 덤으로 부귀 영화까지 받는 큰 복을 누립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왕국은 시작부터 이방 여인을 품은 그러한 마음과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되어지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주인공 혹은 이 사건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우리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잘 묵상해 보아야 하겠죠.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가 이방 여인을 품은 마음은 옛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지 깊이 묵상을 해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서는 솔로몬이 거느리는 그러한 신하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왕국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그 복에 복을 더하셔서 그 솔로몬의 왕국이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6장부터 이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하는 5장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이어서 6장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일천 번제를 통해 받은 지혜로 백성들을 잘 통치하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품고 있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이제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방 여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을 섬긴 죄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그 큰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욕망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와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에 따라서 복과 징계를 주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 경고를 무시할 만큼 욕망에 이미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또 그 소망을 바라지 않고, 한때는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 세상 부귀영화의 유혹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분열된 왕국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생명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누구든지 세상 유혹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바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참 성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징계는 하셨지만 폐위는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큰 벌을 내리시지만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도록 한 지파를 남겨두십니다. 이는 다윗과 세우신 이 메시아 언약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유다 지파를 보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죄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아 가시는 귀한 하루,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하루, 이제 정말 점점 더 근심과 염려의 소리가 많아지고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더욱 말씀으로 소망을 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